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 맥주절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 이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맥주절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로 한 해의 절반, 이 상반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구별되어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2017년 이 맥주 감사 주일에도 절기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따라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거든요. 자,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는 하나님의 절기에 구별된 은혜가 있듯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별된 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절기를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정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 옵니다. 그러나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냐? 첫 번째, 이 맥주절은 믿음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절기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미래의 이야기죠. 미래.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꼭 지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온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정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거기에 땅을 정하고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첫 수확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맥주 감사절, 이 절기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이 많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정하여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내가 정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절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떤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어떤 수확을 많이 거두고 소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파별로 우리의 영토를 갖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서 우리의 수확을 얻게 되었구나. 그것 자체가 감사요, 그것 자체가 찬양이요, 그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말씀이 이루어진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믿음의 절기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절기들, 예를 들면 우리가 3.1절이다, 또 8.15 광복절이다, 이런 것은 3.1 만세 운동이란 사건이 먼저 있고 그 후손들이 그날을 기억하여서 기념일 절기를 정하고 8.15의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광복절이라고 사건이 먼저 있고 절기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과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은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들에게 감사이고 찬양이고 영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우리가 소출이 많고 결과가 좋고 우리에게 어떤 반응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의 사건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번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맥주절은 순종의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을 거두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은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거라. 아멘. 성경에는 결코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많이 거두거든, 넉넉하게 거두거든, 수확이 많아지거든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수확이 많아지면, 농사가 잘 되면 농사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거둘 때에, 할렐루야, 수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첫 단을 드려라. 절기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았어가 아니라 소출을 이룰 수 있는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절기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절기까지 온 복보다도 이 절기를 지킨 것 때문에 이후의 삶이 더 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순종의 절기다. 너희가 그것을 거둘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럽니다. 다음 주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맥추절은 순종의 절기다. 세 번째, 맥추절은 성령의 절기입니다. 성령의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아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언제 성령이 임하였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오순절이 사실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이고 하나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이 첫 번째 제사죠. 유월절을 지나고 안식일이 7번 지나가면 맞이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7이 49 다음 날 그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칠칠절 혹은 또 그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 성경에서 순이란 말은 10이란 뜻입니다. 10. 그래서 10일이 한 순이에요. 그래서 10일이 5번 지나간다. 오순. 10일이 5번 지나고 맞이하는. 그러니까 77이 49나 오순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10일이 5번 지나가고 맞이한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맥추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절기냐? 이 맥추 감사주일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맥추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귀하고 복된 절기, 믿음의 절기, 순종의 절기, 성령의 절기인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함께 봅니다. 자, 이 맥추절에는 3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3가지의 제사. 첫 번째로는 소제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렸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7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을 7번 지낸다 그랬죠.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리고 50일을 계수하여, 같은 말이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말인데, 이날에 너희는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라. 소제.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번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소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짐승을 드리느냐 혹은 곡물을 드리느냐, 이런 어떤 번제의 이 내용에 따라서 혹은 또 그 방법에 따라서 또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소제를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립니다. 그렇죠. 맥추절은 봄 농사를 짓고 특히 보리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 소산, 즉 곡물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맥추절은 소제를 드려라.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는 다 목적이 있는데요. 번제는 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짐승을 드릴 때 주로 번제를 드리죠. 소제는 주로 언제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소제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 왜 그러냐면 번제는 다 불에 태워서 없는 것이지만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사를 마치고 나면 그 곡식은 제사장에도 드리고 또 이웃과도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맥추절은 소제로 드리라. 곡식 예물로 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드리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농사도 짓지 않고 보리도 밀도 없는데 뭘 드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분량으로 드리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뭐냐? 소제를 드린다. 그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아멘. 우리가 맥추절에 두 번째 드리는 제사는 번제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자, 주로 번제는 짐승을 드리고 또 속죄함을 위하여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어떤 물건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양이나 또 염소나 또 소를 드릴 때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라 향기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두 번째 드리는 제사는 뭐냐? 번제로 드리는 제사이다. 완전히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가 맥추 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번제를 드리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다.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거든. 여호와만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고 내 감사의 영원한 제목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오늘 세 번째 맥추절에는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그렇습니다.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라. 그래서 너희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래서 속죄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그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할렐루야.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립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과 나누어 먹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사를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 맥주감사제를 이렇게 너희는 소제로도 드리고 번제로도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23장 마지막 22절이 무엇으로 결론되는지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2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니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확을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소제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지만은 너의 일터에서 너의 밭에서는 추수할 때는 모퉁이의 것은 남겨두어라.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 그것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몫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맥주절은 우리만 복을 받는 절기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에는 너희도 복을 받지만 너희를 통하여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도 은혜를 받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 일터에서도 밭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라. 그러면 나중에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단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잊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이 우리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우리는 모퉁이를 어떻게 남겨야 되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넘게 남겨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떨어진 이삭이 있지요. 예, 오늘 제가 누구에게 밥을 사기로 하고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우리 한 5사람이 밥을 먹으면 얼마쯤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휴 식당에 가니까요. 오늘 그 식당이 개업 3주년 기념으로 30% 할인해 준대요. 그러면은 밥값이 좀 남았겠죠? 그것은 이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는 쓰지 맙시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이삭으로 드립시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이삭 죽기 헌금이라 그래서 그런 예물들이 작지만 우리가 그죠? 이삭 죽기 예물을 드리면 우리는 그건 오늘도 이 땅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들에게 우리가 흘러보내어서 구제헌금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셨지만은 이삭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는데 이 맥주 감사주를 이제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소견으로 맞이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맞이하여서 이 맥주 감사절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 이유가 더 복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